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룩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오늘날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 되지 않는 이 누룩이 서말이나 되는 많은 양의 가루를 부풀게 했으니까 커진다, 늘어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겨자씨 비유와 같이 엄청나게 커진다, 이런 이미지를 갖기가 쉬운 것이죠. 실제로 가루 서말은 적은 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 전통 단위로 하면 1에바가 되는데, 단위 환산을 해보면 약 22리터에서 23리터나 되는 양입니다. 대략 계산하면 30인분 정도의 밀가루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단 한 절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야 겨우 알 수 있도록 어렵게 해주신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이 당시 특별히 주부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누룩을 가지고 또 먹는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즉 일상에서 늘 접하기 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신 비유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늘 유월절을 지내서 이 누룩과 굉장히 친밀하죠. 유월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도 그렇지만 친근하고 익숙하고 이런 것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잘 지나치기 쉽다라는 약점이 있죠.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친근한 이미지, 밀가루에 누룩을 넣었을 때 부풀어 오르고 커지고 늘어나고 이런 너무나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들 때문에 이 말씀의 중요한 바를 놓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누룩 비유도 예수님의 모든 천국 비유의 말씀과 같이 천국이 무엇과 같다라고 오늘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간략하게 줄이면 천국이 누룩과 같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누룩이 가루 서말을 다 부풀게 했으니까 부풀어 올랐고 커졌고 양이 늘어났다고 우리가 여기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이 누룩이 어떤 것인가, 왜냐하면 천국이 누룩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집중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부풀어 오르고 커지고 늘어나고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면,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싶으셨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 누룩의 양과 또 발효시키는 시간과 그 적정 온도, 이런 것들을 분명히 얘기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밀가루에 누룩을 얼만큼 넣는지, 발효를 몇 시간 또는 며칠 시켰는지, 적정 온도 얼마에서 했는지에 따라서 이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는 정도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요리 선생님 백 선생님 계신데, 그분 레시피를 보면 밀가루 대비 이 누룩 이스트는 5% 정도, 숙성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으시다는 거죠.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것처럼 누룩의 양이
밀가루 서말보다 훨씬 적다. 밀가루 서말에 비하면 이 누룩의 양은 정말 보잘것없다. 이런 얘기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누룩이 밀가루를 발효시켜 부풀게 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풀게 하는 누룩에 대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 가루가 서말, 약 30인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인데 그 전부를 이 누룩이 부풀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디에 있냐? 전부에 있다라는 거죠. 이 가루 서말 전부를 부풀게 합니다. 이 누룩이 어느 한 부분만 부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 누룩과 같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푼다, 커진다라는 이미지를 이 누룩으로 인해서 전부 바뀐다, 변한다, 이렇게 바꾸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부를 바꾸는 누룩과 같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전부를 바꾼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오면 정말 우리 삶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실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셨기 때문에 이 수요일 저녁에도 다른 것 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송두리째 바뀌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생각 조금 바뀌고 말투 조금 바뀌고 행동 양식 조금 바뀌고 그러다 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패러다임, 우리 삶의 가치관, 우리 삶의 모든 태도, 선택과 결정, 이 모든 것이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전에는 내가 의인이라고 했으나 이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전에는 돈과 명예와 지식과 인맥이 중요하다고 했으나 이제는 예수님이 전부라고 하고 그 주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잘 믿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구원은 영혼 구원 쪽으로만 거의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영혼 구원만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라면 그러면 예수 믿자마자 사실 죽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 믿고서 오늘을 또 치열하게 이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에만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온다. 내가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한다라는 건 나의 삶 전체로 그 구원이 임해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온전한 구원,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건강도 영혼도 우리 전 존재가 우리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삶이 전체가 다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교회, 우리 모든 삶에 구원이 임해옵니다. 과거, 심지어 미래까지도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누룩이라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겨자씨도 마찬가지죠. 그냥 씨라고 하지 않으시고 밭에 갖다 심은 씨라고 하셨습니다. 누룩도 그냥 있는 누룩이 아니라 가루 서말에 갖다 넣은 누룩입니다. 그냥 덩그러니 있는 누룩은 아무것도 발효시키지 못합니다. 이걸 갖다 넣어야 밀가루 전부를 바꿀 수 있죠.
부풀게 할 수 있고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있는 누룩이 아니라 그렇게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우리에게 임해오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킬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마태복음이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신 대로 가루 서말 같은 내 삶 한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 삶도 가루 서말과 같죠.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고 잘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가루 서말처럼 이렇게 쌓여 있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 잘 되지 않는 일들이 또 그렇게 가루 서말처럼 쌓여 있고 온전한 변화가 정말 필요한 채로 가루 서말처럼 잔뜩 쌓여 있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기도 제목들,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악과 독, 또 우리가 중보해야 할 여러 가지 사안들 가운데 예수님 임해 오시기를, 그 안에 예수님 역사해 주시기를,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바꾸시고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 임해 오시기를 우리가 열망하고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나는 정말 그 하나님 나라, 온전히 새로워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고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이 교회에, 우리 나라에 그렇게 임해 오기를 내가 사모하고 바라고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나도 남도 잘 변화시키지 못하고 힘과 꿈과 소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실을 맺는 가을인데 누구나 다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이 계절에 나를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루 이틀의 변화는 쉽지 않겠지만 작년 추수감사 때보다 올해 추수감사 때 나는 얼만큼 변화되었나, 얼만큼 새롭게 되었나, 나의 인격이, 나의 사랑의 폭이, 나의 주님을 더 열망하는 마음이, 나의 믿음이 얼마나 더 새롭게 되고 자라고 열매 맺었는가. 그런 온전한 변화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그 변화를 내게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 놓친 채 어쩌면 겉껍데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의 반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께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예수를 꼭 붙들고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자타가 공인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엘리트 중에 엘리트, 율법을 다 지켜 행한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자부했던 사람. 그러나 자기 안에 예수께서 찾아와 임하시고 역사하시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부르짖어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부단히 주님 안에 거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 주님 붙들고 그 주님 의지했다면 또 새 사람이 되고 또 새 사람이 되면서 나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나의 삶이 새로워지고 나의 인격이 새로워지면서 또 이렇게 한 해의 결실 맺는 이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을 텐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지 못한 부분들에 아직도 변화가 지지부진하거나 또는 어떤 변화도 없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에 어떤 조건도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어제까지 죄를 지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제까지 믿음으로 잘 못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붙들고 그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그래서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거짓과 탐욕과 움켜잡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야곱도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자기의 삶을 바꾸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열망하고, 하나님, 형 에서가 온다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서보니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 예,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움켜쥐는 자로 살았습니다. 제 안에 거짓과 탐욕이 가득합니다. 주님, 나를 바꿔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맞아드릴 때 움켜쥘 줄만 알았던 그의 두 손이 환히 펴져서 애굽왕 바로도 축복하고 12 아들들도 영안이 환히 열려 그들의 앞길도 축복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살인자였고 언변도 능하지 못했던 모세, 30년을 처가살이를 하는데 자기 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러기 참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처가살이를 해도 야곱도 라반이 자기 양떼를 조금이라도 떼어줍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면 처가살이를 하는데 하나도 자기 양떼가 없습니다. 다 장인 이드로의 양떼입니다. 그렇게 처참한 삶을 살았던 모세가 타는 떨기나무 아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도 아마 부르짖었겠죠. 하나님, 저는 살인자입니다. 저는 도망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처가살이하는 못난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도 뵙기를 원합니다. 그가 부르짖었으니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구하여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한 사람이 됩니다. 살인자가요. 사람을 쳐서 죽였던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바로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내 목숨 부지하기 바빠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자 자기 목숨 따위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임해 오셔서 자기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자기에게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니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또 경험하죠.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얼마나 새로워지고 내 삶이 얼마나 새로워지고 그 예수가 어떤 인생에 들어가게 되면, 그 예수가 어떤 인생에 전하여지게 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분명히 경험하고 알게 된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외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을 너에게 준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일어나 걸어라. 이 안진뱅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말씀합니다. 이 안진뱅이 거린의 삶은 그야말로 가루서말처럼 문제투성이었던 삶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매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혀주기는 하는데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같이 예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부정한 자가 어찌 성전에 들어오겠느냐. 얼마나 비참한가 하면 매일 미문 앞에 데려다 주기는 합니다. 근데 데려다 주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에 이웃을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놓고 자기들이 적선하면서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 삶을 평생 살았던 사람이 안진뱅이 거린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자 날 때부터 안진뱅이 거린이었던 그가 완전히 바뀝니다. 성전에 들어가 예배한 적이 없던 그가 가장 아름다운 성전으로 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문, 그래서 아름다울 미의 문문에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 문 앞에서 너무나 대비되게 가장 처량하게 구걸하고 있던 그의 삶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가 걷고 뛰고 찬양했습니다. 그동안 지나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는 이 동전 몇 잎이 필요할 거야. 내가 이걸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 오늘 못 먹겠지. 이렇게 도와주면 그래도 이 사람의 삶이 좀 바뀌고 좀 나아지겠지. 여기며 수없이 던져주었던 은과 금이 이 사람을 전혀 바꾸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게 수없이 은과 금을 던져주었어도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수도 없었고 그의 거린의 삶이 전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받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자 주저앉아 구걸만 하던 그의 삶이 송두리째 온전히 변화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보고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의지할 만한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바꾸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오시면 내가 정말 예수를 정통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 오게 되면 이전 것은 지나고 온전히 새롭게 됩니다. 부분만 조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변화를 얻고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마음과 영혼만 구원 얻은 게 아닙니다. 이 안진뱅이 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만이 아니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렇게 놀랍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도 행하고 사랑도 나눕니다. 물론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 이름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듯 정말 내게 있는 것 오직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그 안타까운 삶들이 깨져버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고 구원을 반드시 얻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너무 움츠러들고 너무 조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시대에는 그렇게가 아니라 다 관계전도 해야 되고 사랑만 베풀어야 되고 교회 이미지를 좋게 해야 되고 교회 시스템과 어떤 것들을 잘 갖추어야 되고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날것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나. 나는 정말 날것의 복음, 예수를 정말 전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 베드로처럼 나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에게 예수가 전해지고 그 예수를 당신이 믿게 되면 당신의 삶은 반드시 바뀝니다라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 나는 그 좋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 구령의 열정이 내게 있는가? 이 불이 내게서 다 꺼져버린 것 아닌가? 우리가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새 가족이 들어와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걸 보면
기존에 있던 우리도 또 도전을 받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데,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데 그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또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교회는 자연히 지나다 보면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기 어렵다는 상황과 환경 탓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던 시대보다 우리가 더 어려울까요? 그때는 복음 전하면 목숨이 경각에 달리게 되는데, 정말 이렇게 예수 믿다 말면 안 됩니다. 기도 조금 하고 찬송 조금 드리고 말씀 조금 듣고 봉사 조금 하다가 우리 신앙생활 그냥 이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도 내게 도전하며 전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을 뒤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삶에 먼저 육박해 들어오시고 예수가 온전히 나를 주장하고 다스려 주시고 정말 가루 서말과 같이 가득 쌓여 있는 문제투성이인 내 삶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애써보고 힘써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애씀과 힘씀을 주님께로 마음을 모아야 할 줄 믿습니다. 돋보기의 빛도 한 군데로 모으지 않으면 절대 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열정과 우리의 온 힘을 쏟아서 주님 정말 내 삶에 임해 오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가 뜨겁게 성령으로 불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달라고 한 마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우리가 마음과 생각만 아니라 삶 전체가 전부 바뀌게 되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임해오면 오순절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나 보다 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 봐도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방언을 받는 것일 수도 있고 새 능력이 나타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은사보다 더 좋은 은사,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전부 다 바뀝니다. 사랑하면 온 세상이 달라지죠.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문제도 그대로 있는데 그냥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죠. 그렇게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변화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냥 자연히 행복하게 되죠. 실제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 자체이신 주님 안에 거하기를 부단히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다 쏟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주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던 성 프란시스가 자기의 삶을 전혀 새롭게 하지 못했던 부모님이 물려주었던 그 수많은 재산을 다 뒤로 하고 이렇게 고백하죠. 오 주여 나의 전부요,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평생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 한 번쯤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주님이 진짜 전부인가? 너무 격가지가 덕지덕지 많이 붙어 있는 것 아닌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너무 다른 것들이 그냥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주님이 내 전부가 되지 못하여서 내가 이렇게 있는 건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나의 전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나의 전부 되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으로 온 생각이 가득 차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상대방과 계속 함께 있고 싶은 것처럼, 그래서 절로 힘이 나고 절로 꿈과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정말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면 우리의 주저앉아 있던 삶이 저 안진뱅이 거린처럼 일어나 뛰며 걷고 찬양하며 송두리째 전부 변화되고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부터 남편을, 아내를 더 사랑하고, 자녀를, 부모를 더 사랑하고, 동료와 이웃을 더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를 지탄하고 경계하고 멀리하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아니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신 비유 그대로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전부를 바꾸어 버리실 줄 믿습니다. 물론 누룩이 밀가루를 변화시키는 게 눈에 잘 안 띕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정말 눈에 띄지 않고 더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보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한순간에 사람이 뒤집어지고 바뀌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뭐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요셉도 뭐 꿈꾸고 야곱도 환도뼈 한번 부러지고 확 바뀌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일어납니다. 야곱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또 베델로 못 올라가고 세겜이란 곳에 머무르다가 또 그 죄로 인해서,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고통을 또 당합니다. 요셉을 편애하다가 고통을 또 당합니다. 연약함이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 했습니다.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변화되고 있고 후에 살펴보면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에도 여전히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가라지를 뽑지 않고 그냥 두는 주인처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세밀히 살피시고 도우시고 붙드시니 더욱 소망을 가지고 든든히 예수를 붙잡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러다 보면 온전히 다 변해서 부풀어 있는 가루 서말과 같이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 있는 삶,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삶을 발견하며 그 안진뱅이 거린처럼 기뻐 뛰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 앞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삶을 다해서 주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주님, 내 전부를 드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간절한 마음 중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 주신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 오늘 예수님 말씀하여 주신 대로 온전히 변화되어 바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